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의 혁명, 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히 성육신 신학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형이상학적인 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 대한 해석과 또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무슨 도깨비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그 신학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삶, 또 이 세상의 역사, 움직이는 키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건 대속론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론 때문에 사실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저는 죄를 짓고 대속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에게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됐죠. 요즘 영화를 보면은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가 기독교를 까는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열심 있는 신자가 영화에 등장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로 전개되겠구나. 아니에요. 그건 아주 100% 기독교를 풍자하고 비하하는 캐릭터로 나오게 되죠.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전 영화 보다가 크리스찬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것도 굉장히 두들겨 패겠구나 이제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만 클로즈업 시켜서 자꾸 나오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의 원인의 중심이 뭐냐면 그 대속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대속론에서 시작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물론 그 대속론도 이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론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대속론보다는 오늘 공부할 성육신 신학, 요한복음의 성육신 신학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야기를 성육신 신학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이 성육신 신학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신학적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자연이나 자연의 정령이나 생명의 현상이나 정신적인 깨달음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명상이나 또는 개인적이고 비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여기 오셨다 하는 걸 우리가 왜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신 분이다 하는 분명한 신학을 제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호하고 애매했던 하나님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 쓰여질 당시에 이제 주된 철학과 신학이 이제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런 철학이죠. 히랍 세계의 그런 철학에 그거를 변증하는 기독교식으로 변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랍 세계는 참된 것,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현상 세계 밖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상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낡고 사라지죠. 우리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낡고 사라지고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원형입니다. 이데아는 시간에도 그 모습을 변치 않으며 현상 세계의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이 이데아다 하는 거죠. 이데아론에서 이데아는 오로지 인간의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본래 원래의 인간이 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세상의 동그라미, 원형, 그런 것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컵 위에서 보면 이제 이게 동그랗다, 원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확대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딘가 이렇게 그 삐뚤어지고 들쭉날쭉한 그 원형에 가까운 원형이지 본래의 원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원형이 다 보면은 정상적인 원형은 아니야. 그런데 그 원형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아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원, 완벽한 삼각형 이런 건 전부 이상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이지 현실에 나타나는 건 전부 완벽한 원이 아니야. 완벽한 삼각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거의 모조품이고 변형이고 하나의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원이나 삼각형이나 이런 하나의 개념에 투영된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이제 이런 그 히랍 철학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입니다. substance예요. substance라는 건 sub 하면은 밑에 그 근본에 아래 이제 그런 뜻이죠. stance 하면
우리가 스탠드 하는 그 원형, 서 있다, 그 밑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그 본질, 근본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거는 existence라고 그래요.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은 근데 왜 실존이냐?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은 본질, 실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혀 개념이 상반되는 거예요. substance라는 거는 사물의 이데아의 본형을 얘기하는 거고, existence라는 것은 ex 그러면은 exit, 밖이라는 뜻이죠. 예, 밖이라는 거고, stance, 그럼 밖에 나가 있다, 이제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현상에서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든 일은 existence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비슷한데 서양 철학의 개념으로는 두 개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 이런 서양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한 걸로 철학 공부를 하면요, 머리가 돕니다. 본질이나 실존이나 뭐가 달라? 그게 우리말로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 철학의 이 개념 속에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참, 이데아, 진리는 그 참이죠. 이런 것들이 잠깐 출장 나온 것에 불과해요. 잠시 투영된, 본질이 잠시 투영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이데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영혼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몸이라는 이 실존 안에 갖춰져 있어. 그래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속에 영혼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영혼이 해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몸 안에 갖춰져 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고 본래의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히랍 철학에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아, 스승님 도망가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악법도 법이야. 그러고 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이제 히랍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토마스 무어, 우리 이승무 장로님이 번역도 하셨는데, 토마스 무어가 이제 중세 때 그 기요틴의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기요틴에 목을 넣고 자르려고 그럴 때 잠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잘못해서 너희들이 목을 친다고 그러지만 수염을 아마 쭉 길렀나 봐요. 내 수염이야 뭐 잘못한 게 있냐? 수염을 밖으로 꺼내서 예쁘게 해라. 그런 부탁을 해서 수염을 꺼내놓고 그리고 목을 쳤다는 거. 그게 이제 죽음 직전의 하나의 유머라고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유머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는 그런 아주 진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사회의 불합리와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역할. 왜 그럼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이 존재했느냐? 이거는 그 당시의 제국의 문화에서 생긴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학이다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인간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세계로 복귀하는 거니까는
여기선 참고 지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자유가 주어질 테니까 여기선 그냥 잠깐,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우리가 왔다 가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바둥바둥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고 난리를 피고 뭐 투쟁하고 맨날 그 짧은 세상 길거리에 나가서 뭐 주먹질하고 그러고 지내느냐. 그냥 참고 지내. 금방이야. 그러니까 그거 참고 지내면은 진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 철학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본질이 아니니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초월한 세계의 의미를 두어라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 히랍 철학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몸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참빛, 참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땅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히랍 철학의 이런 이원론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논리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데아가 그들이 멸시하는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하고 제외한 이 세상의 문제들이나 인간의 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신 사건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 하는데요. incarnation 하면 in 하면 안으로 이제 그런 거죠. 칸이라는 거는 고기,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 살덩어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뭐냐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사람의 아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사람의 아들이냐면 참 사람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승들이 그려오던 참 사람, 참된 인간성의 대표자죠. 그 대표자로서의 인간성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보여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성육신 교리이고 요한복음은 이 성육신 교리를 가지고 히랍 철학의 이원론을 때려부시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처음부터 투쟁하는 거예요. 전에는 추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육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잠재성으로 영혼 속에 머물던 것이 이제는 현현,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는 이제까지 구약 전승이 꿈꾸어오던 인류의 참된 자기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인간, 참 사람이 그 현신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새로운 신관, 혁명적인 신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선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거나 산기도 하러 가죠. 기도원이나 예배를 하든가 어떤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찾는다든가.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받고 더럽다고 여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더러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품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인간과 세상과 몸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자기 포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일찍이 히랍 사상의 토대를 둔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히랍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제일 처음 이단으로 정죄한 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 히랍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 내에 카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영지주의를 이건 이단이다 하고 오랜 싸움을 통해서 이걸 배척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들이나 뒤에 나오는 서신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그냥 당연한 얘기로 이렇게 지나가서 그렇지 잘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런 영지주의와 아주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이 영지주의는 이단이다 하는 걸 제일 처음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극복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환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었고 그거 영지주의를 넘어서는 거였죠. 근데 논리적으로 성육신을 영지주의를 정죄하면서 이건 뭔가 아니야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처리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독교는 영지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부분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가 뭐지? 교회사에서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랍 사상으로는 몸이라는 건 아주 더럽고 추한 거고 육신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홀로그램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수로 알고 사람들이 믿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의 가짜 형상을 본 것이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개념으로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 같이 예수의 모양으로 보였을 뿐이지 예수가 진짜 몸을 입고 온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예수론이에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런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영상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보인 것은 단순한 착시이고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에서는 이 가현설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자설을 얘기합니다. 이 양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 중에 아주 선하고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골라서 하나님이 어댑트,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오시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자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모순이 생기게 되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차별을 인정하고 합법화시켰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뭔가 남보다 선해야 되고 뭔가 그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돼요. 우수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양자설을 우리가 채택하게 되면은. 근데 후에 교부 철학에도 이 성육신을 묘하게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머리는 이 근본적으로 이원론 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히랍 신화 보세요. 전부 그 이원론이에요. 전쟁의 신이 있으면 평화의 신이 있고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으면 증오의 신이 있고 전부 이렇게 대칭적인 것들로
인간을 쪼개요.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물을 처음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대칭으로 찢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 우리의 언어 자체가 전부 이런 대칭적인 구조입니다. 그 사람 어때? 아, 그 훌륭해.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해도 그 사람 훌륭해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 어때? 아, 그 놈이 형편없어. 그러면 그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건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사람 선해? 악해? 그 사람 똑똑해? 바보야? 딱 그 두 가지. 대칭적인 언어로 모든 사물과 세상을 평가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이원론입니다. 근데 서구 철학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이원론 자체를 하나의 신학화하는 거예요. 모든 양극으로 세상을 다루는 거죠. 굉장한 편견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 보고 오면 물어보잖아요. 야, 그 사람 어떠니? 아유, 어떻게 알아? 내가 처음 봤는데. 아이, 좋아, 나빠. 좋아, 나빠. 이거 딱 분명히 답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아니, 그냥 이렇게 오면은 그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너 시험 잘 봤어? 뭘 맨날 똑같이 그저 그래.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틀 속에 딱 규명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우리 인간들이. 사물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본래의 일은 그 중간에 어디 하나죠. 꼭 그렇게 딱 좋고 나쁘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좋은 면도 있고 그 사람의 나쁜 면도 있고 이런 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고 이런 건 나쁜 점이고 이런 것들을 다 혼재하고 공존하고 있지 누구 딱 찍어서 저건 나쁜 놈, 저건 좋은 놈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죠. 우리의 그 논리 구조가 갖는 하나의 편견이고 모순이죠. 그러니까 불교 진리는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면은 이미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양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그렇게 좋고 나쁘고 딱 떨어지는 걸로 하면 그 인간이 파악하는 어떤 그 편견의 늪 속에 진리를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본래 진리는 비유이 비무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뒤집어요. 금강경에 가서는. 비유이 비무 그러면은 비와 유와 무와 유와 비와 또 비 아닌 것, 불비 이 둘로 또 대칭 구조가 두 개가 들어가야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비유이 비비무 이렇게 갑니다. 비비유이 비비무다.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들이에요. 이 금강경은 그렇게 이제 진리의 접근, 말로 굳이 접근해 간다면 그렇게 부정을 또 한 번 베껴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갖는 어떤 편견의 언어들을 벗겨 가죠. 얘기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 교부 철학도 나중에 이 영지주의를 최초에 이단화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초대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한 사실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예수가 배설을 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먹기만 하고 배설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잡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근데 똥 쌌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잡숫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상한 괴물을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성육신했다 하는 건 이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가 최초에 그건 인정하더라도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몸을 입는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난 순간 모든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도덕성과 그 정신적으로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몸은 애로 왔지만 딱 세상을 다 꿰뚫어 본 거죠. 그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 고생했노라 다 이러는 그런 그 정신적으로 완벽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게 그 성육신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할까? 그거는 몸과 인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들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합니다. 이런 질적 차이는 현실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되기 쉽습니다. 양극이 그대로 있어야지 그들의 삶의 양극화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면은 양극을 부정하게 되면 그들의 삶도 뭔가 그걸 혁신하고 깨는 중간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전히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신학인 성육신 신학을 오늘의 현실에서 전개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분되는 자신의 거룩한 영역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품에 안으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약점, 나약함, 고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와 능력으로 인간의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 뭐 하늘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제물이나 받고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그 지위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찬양과 예배를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범한 이웃들의 얼굴에 우리가 기피하고 멸시하는 그 얼굴들 속에 나타납니다. 인간들은 아직까지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마다 딱 그 자로 재서 저건 상품, 저건 뭐 하품, 저건 뭐 A학점, 저건 F학점 딱 그렇게 자기 잣대로 사람을 재보지 않으면 편하지가 못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딱 이거부터 딱 평가하지 않으면 그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자체가 속됩니까? 그런 분류를
하나님은 지금 가장 추한 것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차이를 확 끌어당겨갖고 저거 정죄해 놓기 위해서 바쁜 거죠. 그래야 지가 거룩해 보이니까. 그 모든 걸 그렇게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거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게 영지주의적인 신앙이죠. 그 한국 교회가 영지주의적이다 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 잣대로 모든 걸 재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분노해야 될 땐 분노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자기들의 잣대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높은 곳, 거룩한 곳,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곳에서 신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무릇 어둠은 그 기세가 맹렬합니다. 어둠이 세력을 떨칠 때 아무것도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둠이니까요, 그게. 뭐가 진위인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조직력과 재력, 명성 모든 걸 갖춘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왜소합니다. 그 힘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존재 자체가 무효가 돼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뭐야?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 순간으로. 그래서 언제 어두움이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약점, 나약함, 고뇌 이 모든 것을 품으셨을 때 그 약함은 이미 약함이나 고뇌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품으셨어요. 그러면 이미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미 그 약점이 아닌 거예요. 아픔을 주던 것들은 이미 아픔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이유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에게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합니다. 바야흐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나누고 판단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긍정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속되지 않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속될 것이 없는 위치까지 오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셈하고 따지고 재보겠어요? 율법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회적 관습과 도덕률로 인간을 측정하겠습니까? 재단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받아들이는 성육신 복음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그 천대받던 육신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장 16절엔 우리는 모두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으로 나타난 가장 추한 것으로 나타난 그것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완전한 역전이죠. 우리 기독인들이 통속적으로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전적 타락과 죄악의 수렁 속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인간적인 게 너무 아주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내에서 자랐으니까요. 인간적인 게 굉장히 추한 거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철학책들을 보니까는 인간적인 이 말이 굉장히 높은 말이더라고요.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면 아주 추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초인적인 아주 훌륭한 인간의 원형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 그랬을 때 굉장히 높은 가치의 인간을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인간은 매우 높고 숭고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며 전적 타락과 죄인됨만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행위를 참회합니다. 이런 인간과는 단순한 교리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이 자기 자신의 참회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적용된다면 엄청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회개할 때는 그런 대로 기능이 있다고 보겠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폭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한 교만과 독선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독선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평안한 웃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출발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수를 가리켜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예수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인간다움의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다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인간답다는 말은 예수답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가 참 인간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어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돕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돼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지금 조금 인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고백은 우리의 통념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천한 것,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가치를 역전시키는 혁명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갈등, 억압받는 자와 누르는 자의 갈등, 계급, 민족, 이념의 모든 갈등을 갈아엎고 화해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오심의 의미는 우리들 각자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집어던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라도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지극히 가난하며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한 아기의 몸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신앙은 인간과 세상과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위해 성육신하셨고 인간의 삶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속신앙이 떠받드는 예수는 하늘에 뜬 우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우리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오셨고 요란한 하늘의 징조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으로 척척 해치우시고 하늘과 땅을 잠잠케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이리저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나 홍길동 같은 초월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허공위의 존재로 말씀만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추방해버리는 것이죠. 저 세상에서나 유용한 존재로 죽음 후에나 관계 맺는 우주적 도깨비 같은 존재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예수를 폄하하고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성육신하고 오시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다시 하늘 위의 존재로 밀어올리고 공중의 존재로 만듭니다. 이는 예수를 우리와는 무관한 존재로 만들려는 불순한 신학적 의도입니다. 이 우상화예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일로 오시는데 우리는 다시 그 예수를 공중에 띄워놓고 하나의 절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거죠, 예수를. 그것은 내가 욕심껏 사는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종교 생활, 그거는 깍듯하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물질적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 하는 거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로 양심의 면죄부를 삼고자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이는 본래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성립된 취지를 바로 거스르며 하나님을 다시 하늘 위로 밀어 올려서 하나님을 초월한 영역으로 유배해버리는 신앙입니다. 성육신은 모든 인간의 변화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만이 특별한 성육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인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 존재의 달라진 자격과 지위를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선택된 제사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목욕 재개하고 매일 목욕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정한 날짜에 엄격한 준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음성으로 나타나셨을까? E.T.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죽는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걸 봤기 때문에. 그만큼 지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난뱅이로 오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최고의 존엄으로 수용하신다는 인간 존재의 대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인권 선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권리장전이며 하늘과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혁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 평화의 주, 사랑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는 당연히 우리의 변화된 인간성의 출발점이고 근거입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사랑, 우리들이 변화해서 도달해야 되는 새로운 인간성의 표본이고 목표고 그 표준입니다. 모범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수에 대한 모든 고백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전제하고 동반하는 고백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만약 예수 한 분만의 행적이고 궤적에 그친다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들이 사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한번 짜놓고 몸으로 짜고 왔다가 싹 가셨어. 하나님의 나들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들이 한번 잘했네.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회수해 가신 사건이며 한때에만 효력이 미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하늘과 땅의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겠는가? 누가 반대할까요? 이 성육신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최초의 기독교 영지주의와도 싸워서 지켜진 확립된 그런 기독교의 교리인데 왜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묻혀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육신을 오늘 제가 해석한 것 같이 그런 설교나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 신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왜 출구장창 대속론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통용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그 사형리가 대속론이죠, 바로. 예. 거기 딱 멈춰져 버린 거예요.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 내가 남들과 같은 취급받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성육신을 부정한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위로 초청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특권을 누리는 인간은 자신의 지위가 계속되며 자신이 받는 차별적인 대우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의 본뜻을 흐리고 단지 예수에게만 유효했던 일회용 사건으로 이거를 못 박아놓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적대적인 방향에서 맞서는 일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선언보다는 그냥 죄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고 덜하고 중한 순으로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특권을 천부의 권리로 인식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입으시되 아주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최고의 존엄이잖아요. 그 존엄이 최고 밑바닥에 그냥 팍 떨어져서 다 받아준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더 이상 너 재지 마. 성육신을 인간 예수, 구체적인 시점에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예수라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톰 드라이버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성육신도 아니고 또 완벽한 성육신도 아니다. 왜? 남자로서의 예수는 여자들을 위해서는 성육신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확실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아요. 예수가 남자 예수로 왔다 그러면 여자들에겐 별로 그 무용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를 위해서는 완전한가? 예수는 결혼도 안 했죠. 자식을 길러보지도 못했죠. 오래 살지도 못했죠. 3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사람을 쇠잔하게 만드는 질병을 알아보지도 않았죠. 인간들이 흔히 경험하는 수많은 다른 일들을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예수의 성육신은 그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게 톰 드라이버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성육신은 불완전하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인격과 삶 안에서 우리들이 이루는 사회와 역사 안에서 예수의 성육신이 구현될 때라야 완전한 성육신으로 완성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 변화된 인격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집단의 인격과 의지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몸이 없이 어찌 활동하겠는가?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 그들이 맺는 변화된 관계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인간은 단지 자신이 가진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자신이 육화하십니다. 교회가 단지 하나님을 육화하는 삶을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단지 예수의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를 섬기고 절하는 대상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우상화이고 현대적인 가현설입니다. 그렇게 보였지, 교회도 그렇게 보이지, 그런 가현설입니다. 성육신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변화된 인격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곳이며 집단의 인격과 의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